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새벽 만남은 우리에게 오신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서 오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달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 묵상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바른 마음의 가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신앙의 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연수 속에서 이해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새롭게 만나지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나 이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새롭게 경험하는 한 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의미 속에는 이것의 가치를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사모하는 마음이 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처지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모의 크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모의 크기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나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을 머금어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를 아는 것 또한 역시 나의 필요와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의 시간을 우리에게 오신 생명을 주제로 묵상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째 날 12월 나눠드린 묵상직에 보면 12월 3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다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르며,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에 속하여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죄인이다, 죄악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늘은 의의 세상이고 하늘은 의인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슬픔과 고통의 세상이라면 하늘은 기쁨과 소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의미적으로 하늘의 의미가 이러한 우리와 다른 죄악이 아닌 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늘을 가리킨다면,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으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하늘의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사람은 은혜라고 읽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사랑이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은혜가 화답할 때에 참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행위를 은혜로 받고, 우리의 은혜의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이 요한복음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요한을 갖다가 부를 때에 사도들 중에서도 그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왜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에 의해서 집필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가 집필한 이 요한복음이 왜 이러한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사랑의 열매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졌냐 하면, 사랑에는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내려놓고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결과의 모습은 사랑의 결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때 더 풍성해지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자가 서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은 제한이 없으신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풍성해지려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은혜인 줄 모를 때에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주시는 사랑은 한이 없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은혜로 여기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가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되고,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제 범죄가 나타나고, 그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역사였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 사랑하시는 이의 의도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자 사이에 하나의 원칙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사랑을 받는 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은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어둠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것을 수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어둠은 항상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어둠을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것을 거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안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천국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어둠도 존재하고 빛도 존재하는데 나의 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과 같이 어둠, 절망, 이 세상 속에 의의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 있어서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몸부림치고 좋은 머리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그 죽음의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의미는 생명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인류의 역사상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으나 그것에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이 사건은 단순히 믿음의 대상자로서의 종교적 대상자로서의 예수의 의미가 아니라 소망이 없고 절대 절망 가운데에 죽음 앞에 무기력하였던 인류 가운데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사랑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출처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이유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창조하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의 단어로 풀어가자면 자녀이기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갖다가 언급할 때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를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방식, 자녀를 만들어내신 방식, 그것이 우리의 인간 가운데의 방식으로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자녀라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난 자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에 어디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에게 속한 자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땅에 사는 존재로서 존재하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이 땅을 파괴하였다. 이 땅을 파괴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생각,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그 분리됨으로 인하여 결과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의 저주는 곧 세상의 저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이 땅, 지구라고 하는 생명의 땅에 아름답게,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의 지구는 생명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슬픔, 좌절, 절망, 죽음이라는 단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그 상속자들, 생명의 나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의 생각에 욕심이 들어오니 죄가 만들어지고 사망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생명세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건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파괴된 생명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괴된 생명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파괴의 시작이 되었던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세계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에 생명으로 읽으셔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이 말 이야기가 쉬운데, 요한은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한,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생명, 사랑, 은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하고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늘에서 땅으로 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되어졌다는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 인류가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의 나라가 복원되기 위해서의 그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되느냐? 어떠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이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떠한 이들은 분노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요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진리의 실체 되시는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서 알아지는 이 상황이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돼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 바 된 것,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은혜의 안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작동이 되면 이제 깨닫는 은혜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왔는데 이 사건이 사랑의 행위고 은혜의 경험일 텐데 어떤 이에게는 은혜요,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바라기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그 비유를 들자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충신교회에게 맡기신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남의 교회, 다른 교회, 우리가 사역하고 있지 않는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저는 우리 교회, 서울충신교회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살고 나로부터 터진 이 은혜의 통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서울충신교회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면 먼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멈추지 않고 단회적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채워질 때에 멈추지 않고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이 더욱더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은혜의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그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질 이 사건,
이 사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것이 땅에서 경험되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서 그것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모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했을 때에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엣지의 삶을 살 때에 그게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엣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벼랑 끝에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 간구함, 간절함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머전시 상황에서, 때는 내가 어떻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저는 엣지의 삶이다, 벼랑 끝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선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어떠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구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을 수 없어서, 받을 만한 자는 아니지만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결국 그 본래의 의미는 어쨌든 하늘에 속한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가 이 땅의 모습으로 성육신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지금도 그 사건이 계속해서 하늘과 땅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생명나라에 속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2023년도에 한 해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한다는 표현보다도 한번 생각할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돌아보면서 내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열망하던 사건, 시간은 있었는가? 아니,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을 열망하였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마중새벽기도의 주제로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한 해를 살아온 인생과 그냥 마중새벽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보내버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과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2023년도는 사역적으로 혹은 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열심히 달렸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넘어서기가 벅찬 시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난 영국에서의 사역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벅찬, 이것을 감당하기에 좀 벅차다 느낄 만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코디엠 뉴스를 받아보셨죠? 못 받아보셨나요? 아마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보에도 나와 있죠. 참 감사했던 것은 함께하고 있는 그 멤버들이 이제 자신의 코디엠의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도 보면 단순히 내가 뮤지션으로서 혹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역에 참여한 것을 넘어서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의 만남을 각 개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보면 코디엠 사역에 왜 참여하십니까? 제가 요청을 하면 함께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준비해 오는데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비우면서 정리해야 했던 그 스케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벅차서 그 스케줄 조정하기 위해서 그 한 2주 정도를 거의 밤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참여했던 팀은 거의가 감기 몸살 상태에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첫날 집회에서도 그랬어요. 저에게는 이 집회를 참여할 때마다 항상 물음이 있다. 그 물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온다는 사실을 과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 이것은 생색내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제 물음은 항상 이런 것이죠. 당신들이, 제가 우리 첫째 날 런던 순복음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안에 의문이 드는 것은, 질문이 드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지 받을 만한 자인가 한번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정말 어렵게 시간을 만들어서 많은 물질적인 헌신을 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한국의 사역을 멈추면서 포기해야 될 재정적 부담감들이 개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가?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강나리 자매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물론 이번에 막판에 우리 안지연 집사님 가정이 너무 귀하게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사역을 갔다 보면 그저 제가 이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끌고 다니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큰 의지가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로 성장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밴드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그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고맙기는 했지만, 그러나 각자의 그 나눔 속에서 자신이 이 상황을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래서 저는 좀 놀랐는데 이 사역을 참여한 이유가 각자가 작년부터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하늘의 이야기들이 땅에 구현될 때에, 하늘의 사건이 땅에 구현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 풀어질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하는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주기도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문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근데 그걸 누가 할 거냐 하는 거죠. 누가? 예수는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그것을 인간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몸으로 받으셔야 했던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의 결론은 영광이셨습니다. 예수의 고난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해한 사람이 그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 구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누가 할 거냐? 그 누가가 저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의 안에 다시 생명의 나라로 활력 있는 생기가 있는 공동체로, 공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망가진 것이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이 오염돼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채워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채워진 그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 공부 교자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될 거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여셨다면 그 예수의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열어가는 그 예수가 첫 열매였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복원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멍에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면 뛰어들어 보십시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산하지 않는 행동들, 아니 계산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으로 우리의 이해 속에서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이야기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넘어 하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오늘과 싸워야 되는 오늘의 나, 어제의 나와 싸워야 되는 오늘의 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부인되어야 하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이 독생이라는 단어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원래의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에 벌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경험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이 사건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 사건의 의미를 더욱더 이해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나 또한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구현할 때에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이것이 온전히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헌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헌신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여해보면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돌 웅덩이에 물을 옮긴 자들이 아니면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준비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그 사람들 아니면 저 뒤에서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 요단강이 갈라졌대, 뭐 이래서 됐대, 그런 것과 내가 짊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찰랑이는 그 물결 속에 내 발을 디딘다는 것은,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그 발을 디딘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들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자는 어떠한 자가 아는 자인가? 이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개념이 경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야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상식과 의식 속에 넘어서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이 땅, 죄악의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해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속으로, 우리의 경험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봐도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던질 때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죠. 결국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도 당신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늘에 익숙한 당신이 이제 그것을 버리고 땅의 경험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증거해내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텐데, 복음이 전달될 텐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그 첫째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기꺼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경험한 사람만 알겠으나 바라옵기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의 경험자가 되어져서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외면하려도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흔적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경험되어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간증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서 서울중심교회와 이코디엠 사역이, 생명의 사역이 구호로 외쳐지고 말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또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땅의 이야기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내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